가인의 네 번째 자손 무후야엘.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이라세 아들 무후야엘은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무후야엘의 어원은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하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린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상징인데,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최대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후야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이러한 저주스러운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성경에 그의 행적과 성품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 사용된 마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쓰인 용례를 살펴볼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대략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후라는 이름의 히브리 어원 마하의 기본적인 뜻은 가죽 두루마리의 잉크 얼룩을 해면 따위로 흡수시켜서 씻어 없애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죽에 묻은 얼룩 등을 지워서 없애듯이 개인의 이름이나 생애의 업적을 소멸시키거나 나아가 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지워 없애버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당시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라는 말씀에서 쓸어버리다가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마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용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도시나 종족 등에 대한 철저한 파괴와 소멸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종족이나 도시에 대해 성경은 마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워서 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는 말씀 중에서 씻어 버릴지라는 히브리어로 마하로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묘사합니다. 또한 사사기 21장 17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에서 사라짐 역시 마하로서 멸절 위기에 놓인 베냐민 지파의 구제 방법을 논하는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범죄한 도시나 종족들에 대하여 그들의 존재를 전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지워 없애라는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을 없애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말렉 족속에 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한 신명기 9장 14절에도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억함이 없게 하다, 도말하다 라는 단어가 바로 마하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중에 피곤해서 무리에서 뒤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아말렉의 이름은 지워 없애서 기억됨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지워 없앤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없애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용례를 볼 때
마하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죄악을 범한 종족이나 도시, 개인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무후야엘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아말렉 족속이나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던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과 같았음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5번째 인물 무두사엘, 지옥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 무두사엘은 무후야엘의 아들로 그 어원을 볼 때 상반된 2가지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무두사엘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마트와 지옥을 가리키는 수올의 합성어로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주로 무덤이나 지옥, 즉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무두사엘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좇아 살아가므로 결국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둘째, 무두사엘의 어원을 마트와 하나님의 이름 엘의 합성어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두사엘의 아버지 무후야엘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자식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무두사엘로 이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두사엘의 자식인 라멕이 가인보다 더 악한 살인자가 된 것을 볼 때 무두사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지옥의 아들로서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두사엘의 이름처럼 인생들은 항상 2가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무명의 선지자들이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아들로 어둠에 사로잡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다서 11장에서 13절에서는 가인, 발람,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언제나 상반된 2가지의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지옥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6번째 인물 라멕. 강한 자, 정복자. 성경은 가인 계열 내에서 언급되는 6명의 인물 가운데 마지막 인물 라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악이 가인 계열을 타고 내려오다가 마지막 라멕에 이르러 어두움의 열매, 악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멕의 히브리어 어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랍어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힘센 젊은이, 압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랑게라는 신학자는 라멕의 뜻을 강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볼 때 라멕은 나는 강하다 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보다 힘이나 세력에 있어서 월등하게 강한 자는 남을 짓누르고 폭력을 행하는 데 자유하며 약한 자들에게 무슨 짓이든지 서슴없이 행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영웅의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라멕이 보여주는 악이 증대되어 가는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결혼을 육체적, 쾌락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 있었던 음란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한 각각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내는 아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장식한 자, 꾸민 자, 빛입니다. 본성의 아름다움보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치장을 꾸민다는 이름입니다.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좋은 액세서리, 좋은 집, 좋은 차로 화려하고 멋지게 그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오로지 몸단장하는데 시간과 정신을 다 쏟으면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매우 천박한 여자라고 추정됩니다. 둘째 아내는 실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늘, 그림자, 보호, 아무에게나 보호받기를 원함, 딸랑딸랑 울리다, 이성을 향한 달콤한 음성입니다. 어딘지 음침하고 본성이 음흉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유혹하여 더욱 악을 조장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아부를 잘하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고 돌아와서 평소와 똑같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기를 손에 잡고 부인들 앞에서 섬뜩한 살인에 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두 부인은 라멕이 칼과 살인에 관한 노래를 하는데도 듣기 싫어하지 않고 남편이 행한 악행의 충고는커녕 찬사를 보내고 함께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들은 남편 라멕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다는 매일 꽃단장하고 꾸미는데 온 정신과 시간을 다 소모하고 실라는 라멕의 살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온갖 유혹적인 애교를 부리며
딸랑딸랑 장단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둘째,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죄의식 없이 살인으로 보복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라멕은 나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77배로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라멕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노래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보복을 자행하였습니다. 원수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또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자비책을 살인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탈바꿈시키고 긍휼의 법을 복수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가 보복당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이 당한 부상에 스스로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라멕의 살인 노래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개적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제한적으로 보복과 살인극을 벌이겠다는 악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의 파렴치한 모습이요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세 번째, 라멕은 생명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상은 히브리어로 페차로서 생명의 해가 될 만큼의 중상이 아니라 가벼운 타박상이나 멍이 든 정도를 말합니다. 그는 겨우 작은 창상과 상함을 입고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파괴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악한 풍조가 성행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 라멕은 투쟁과 살육을 배경으로 한 문명들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가인 계통의 자녀 교육은 지성, 인성, 영성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인본주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문명을 발달시켰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라멕이 첫째 아내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과 21절 말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발은 이끌다, 옮기다, 축축한 데를 찾아가다라는 뜻으로 그는 육축을 치는 목축업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발은 가축을 친 최초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도 가축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야발은 천막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가축떼를 거래하는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인류 최초의 상거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육축의 히브리어는 미크네로서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이란 뜻입니다. 즉 상거래용의 살아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발과 야발의 후손들은 가축을 거래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유발은 소리, 음악이라는 뜻으로 그는 수금과 퉁소를 부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이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들의 음악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음악이 아니라 향락의 방탕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퉁소의 히브리 어원이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다라는 동사 아가부에서 유래한 우가부라는 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발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고
전적으로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멕이 둘째 아내 실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 딸은 나아마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 말씀.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과 쇠를 녹여 각양 날카로운 기계와 연장을 만드는 철공업자 대장장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단어는 두발과 가인의 합성어입니다. 두발은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달리다라는 뜻의 아랍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그것이 가인과 함께 쓰여 가인 계통 후손들의 번영을 소원하여 이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멕의 세 아들 가운데 두발에 그들의 시조의 이름이었던 가인이 붙은 것은 가인 계통으로 흐르는 죄성이 누구보다 두발가인 때 가장 탁월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철 연장이나 철 기구를 날카롭게 제작하였는데 그 기구들은 건전한 농기구, 평화를 위하는 데 쓰이지 않고 아버지 라멕의 살인 도구로 쓰였습니다. 딸 나아마는 라멕의 둘째 아내 실라의 딸이요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 뜻은 유쾌하다, 달콤하다, 유난히 아름답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나아마는 성적 유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여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손의 명단에서 여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고대인의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라멕의 딸 나아마가 기록된 것은 그녀가 견건과는 일체 상관없이 미와 쾌락, 정욕적인 면에서 당시에 매우 특출했던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 라멕은 자신을 신격화, 영웅화하였습니다. 철제 기구들은 대량 살인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것은 또한 영웅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영웅을 추대하고 따르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형성되고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들의 문명 발달이 가지고 온 악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문명의 발달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인본주의, 그리고 육적인 만족, 곧 성적 타락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키면 신처럼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라멕에게는 신의 노여움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가인의 죄는 말씀을 거부한 후 살인으로 표출한 것이요 라멕의 죄는 살인의 보편화, 복수심의 극대화입니다. 죄가 점점 구조적으로 증대되고 살인하는 피의 복수로 세계는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인 계열의 불경거는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에게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가인의 편에 선 죄악의 후예들. 가인의 족보는 아담의 7대 손 라멕에 이르러 그 문명의 화려함을 뽐내고는 순식간에 멈춰서고 맙니다. 셋 계열의 족보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넘어 다윗에서 메시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가인의 후예에 대한 기록은 사실상 7대 손 라멕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가인의 후예가 라멕에게서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라멕의 세 아들을 통해 많은 자손들이 번식되어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라멕에게서 가인의 족보를 중단한 것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번창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삶은 최고의 절정기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자 함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육적인 족보가 라멕에게서 중단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인의 죄악된 속성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종말의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 니므롯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첫 번째, 니므롯과 바벨탑 건축의 후예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7대손 라멕의 세 아들이 각 방면의 목축업과 음악과 기계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손자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자 세상의 영걸로 가인이나 라멕에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걸 니므롯.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에 대한 설명은 세상의 처음 영걸,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바벨의 시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족보를 언급하다가 니므롯에 이르러 그의 사적을 상세하게 기록함을 볼 때 니므롯에 대해 주목하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니므롯은 영걸이었습니다. 영걸은 그 한자가 꽃뿌리 영, 뛰어날 걸입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영웅과 호걸로 뛰어난 인물을 말한다. 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재능, 지혜가 뛰어난 것을 말한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므롯을 가리켜 세상의 영걸이라고 칭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영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담대하고 뜻을 방해하는 데 재능이 있고 온갖 거짓으로 영혼을 노력하는 일에 지혜가 탁월한 자를 말합니다. 영걸의 히브리어는 키보르로서, 이 단어는 통상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을 뜻합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한 폭군이며 전제 군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부족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둘째,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강한 사냥꾼이란 뜻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니므롯이 거한 지역은 비옥한 땅이면서도 들짐승들이 많아 거민들의 안정과 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니므롯은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짐승들을 사냥하고 제압하여 유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거대한 무리가 생겨났고 그는 거대한 세력, 권력을 가진 소위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불어나는 거대한 집단의 힘, 그 세력으로 니므롯은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마침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대적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통치하는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니므롯은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적 그리스도적 인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셋째 니므롯은 바벨을 건국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은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어느새 바벨을 건국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건국한 바벨은 기본적으로 반신론적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국가입니다. 가인 계열의 특징처럼 그가 세운 국가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없고 사람의 이름만 높이 내세우는 곳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동원하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건축. 니므롯의 인도하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과 대는 지구라투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에 계단을 만들어 꼭대기에 오르게 하며 그 위에는 조그만 사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는 종교적인 건물을 세운 것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세력을 결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하고 강대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 바벨탑 건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무지개 언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려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교만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표를 무시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부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모든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어두운 마귀의 세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을 강조하며 어둠의 무리가 하나로 뭉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치단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임, 그 뒤에 남는 것은 피차 간의 분쟁과 상처,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빠진 세력의 연합, 인간의 안락과 편리를 우선한 모임, 그것은 그 시작부터 불법, 불의, 불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고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내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만 내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과학과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온 지면에 이들을 흩으심으로 인간의 교만한 도모를 깨뜨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볼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셋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더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고, 이와 동일하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창조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번성함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자기 백성들을 동원하여 바벨탑을 쌓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선동하며 한 곳에 집단적으로 정착하기를 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 쌓는 것을 그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신 방법은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 그 이상입니다. 언어의 통일성은 사상과 생활 방식의 일치를 의미하지만 언어의 혼잡은 사상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생활 방식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언어의 혼잡은 즉시 바벨탑 공사의 중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거액의 투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 공사를 통해 위대한 꿈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말 하나의 발음만 달라져도 서로 못 알아듣고 공산을 중단한 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서 불임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 천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재빠르게 하나가 되고 그 추진력이 강하며 그 꿈도 거창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을 중심하여 인간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바벨과 같은 계획, 바벨과 같은 수단, 바벨과 같은 목표는 없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경영하는 바가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과 에서. 가인 후에 죄악된 문명의 역사는 라멕에게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니므롯을 통해 바벨탑 건축운동으로 발현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또다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마엘, 들나귀 인생.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그 후예들과 경쟁하며 대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의 거처는 동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RSV에서는 이 부분을 그의 모든 친척들과 대항해서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들의 동방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가인과 니므롯과 같은 죄악의 후예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길에 서게 될 것을 뜻합니다. 니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들나귀처럼 사람들을 포악스럽게 괴롭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그 손으로 사람들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라는 내용을 볼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일생이 적개심으로 가득하여 많은 사랑과 원수 맺고 등지는 생활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꺼림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입니까? 실제로 이스마엘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희롱함으로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이스마엘은 애굽 땅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니므롯과 관련된 지방과 맺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노아의 아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는데 미스라임은 오늘날 애굽의 조상이 됩니다. 또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미스라임의 후손인 애굽 땅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는 니므롯 계통과 가까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의 화약고로서 전 세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람들 역시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들입니다. 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김으로 언약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에서 취한 아다와 히위 족속에서 취한 오홀리바마가 있으며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도 그의 아내였습니다. 혈통적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지방과 맺어졌으며 동시에 이스마엘 지방과도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 계열의 불택자들은 사상과 삶에 있어서뿐 아니라 혈통에 있어서도 같은 부류끼리 결혼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불신앙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말렉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여정을 행진할 때 르비딤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자손들입니다.
아말렉이 광야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영원히 잊지 말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공격해 왔던 민족입니다. 이 밖에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스라엘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 하마터면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후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통해 그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함으로써 그의 조상이 에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말씀을 볼 때 아각은 아말렉 사람으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만 또한 아각 사람으로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나 그들의 자손들처럼 항상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도전하는 자들은 모두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어둠의 역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의 불신앙의 맥이 니므롯과 바벨탑을 건축한 민족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왔고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불리는 자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땅의 음녀와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한 문명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새 갈래로 갈라지고 쪼개어져서 회복 불능의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 동기와 결과에 있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는 최의 절정기에 곧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불신앙적인 족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최의 절정기인 람에게서 갑자기 멈추었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그 공사가 한창일 때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큰 성 바벨론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그 정점까지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방편이었습니다. 가인의 혈통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이루며 그 맥이 종말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죄악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의지는 그보다 더욱 강력하고도 뜨거웠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원수막이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실 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온통 죄악으로 넘실대고 요동치는 저 세상 바다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죽어가는 바다를 되살리는 도도한 생명의 거대한 물길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지각색으로 곳곳마다 만연하고 있는 요즘 세태로 보아 구속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기름을 예비하여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성취가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부지런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